창세기 시즌 5 마지막 끝나지 않은 꿈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사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하더라도 사랑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식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든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이든 남녀간의 사랑이든 간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할 만큼 다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효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대상을 향해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참사랑은 여전히 해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사랑의 특성은 항상 미완성의 인식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성도님 가정에 예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방을 다니는 중에 너무 음식을 잘 차리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죠? 목사님, 차린 게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 한번 차려보지. 차린 게 없어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베스트를 다 하고도 부족하다는 겸양지독과 더불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도 부족하다는 미완성의 인식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불만족, 영어로 The Holy Unsatisfaction 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도 항상 미완성적이어야 하지만은 우리의 꿈과 비전도 미완성적이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꿈과 소망을 품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현실주의자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분이 청년과 노인의 차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읽어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린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행복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회상만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결코 나이나 피부나 겉모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꿈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실상은 노년 인생입니다. 그러나 노년에도 꿈을 꾸는 사람은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영원한 꿈을 꾸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바로 꿈을 상실하는 순간에 늙어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할 때 인간은 쉬 늙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비전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마저 주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14세기 독일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종착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먼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종착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이 내려주신 재능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미완성의 인식을 가지고 끝없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살아갈 때 현실의 안주함 없이 차원 높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런 사람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꿈 시리즈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쉽지만 7번째 마지막 꿈이 끝나지 않은 꿈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별명은 꿈쟁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은 시시한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사실을 예언적으로 계시하신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꿈은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라기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 얼마나 진정한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는 출발뿐 아니라 그의 마지막도 아름답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로 끝나지 않은 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2가지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언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손들아, 너희들은 돌아가야 해.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단다. 요셉의 신앙은 실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구존으로 전달되었으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에게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구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4대가 시작된다. 내가 죽으면 4대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을 벗어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4대, 즉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때 너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느니라. 아울러서 오늘 25절에서 요셉은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자신은 살아생전에는 이 땅을 떠나지 못해도 죽어서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해. 그러니 너희들은 내 해골을 메어 가달라. 이렇게 자손들에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바로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기는 이 두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한 절에 두 가지 유언을 담았습니다.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두 가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야 된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이 지녔던 인생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나그네 인생관입니다. 따라할까요? 나그네 인생관.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온 이래로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의 자리에서 세상 향락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왕이 베푸는 호의와 혜택을 누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에게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살기 좋은 애굽 땅을 너희들은 떠나야 돼.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실패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설사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모든 걸 놔두고 후를 조용히 떠날 수 있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 고향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가는 과객, 초연한 나그네 인생 여정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 초기에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목사는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를 해야 돼. 예, 그 다음은요. 그리고 떠날 준비도 해야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무조건 떠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 세 가지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은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가는 예행 연습의 삶입니다. 어제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죽음의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습니까? 부활의 연습입니다. 언젠간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 많이 다니셨습니까? 전 예능교회 와서도 6번 이사했습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하며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연습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여행 연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임시 거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지구는 영안방이요. 영안방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전세 들어 사는 기간도 100년도 채 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8, 90이면 놔두고 떠나야 합니다. 가졌다고 따라서 의시될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배웠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큰 집에 산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단칸방에 산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누구나 다 빌려 쓰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면서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철저히 나그네 여정을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도 마구간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공생의 기간 중에 집도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지나가는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뿐이지 다리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는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두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쌓는 재미로 산다면 이 세상을 초연하게 떠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외국 여행할 때 80년대 후반인데요. 처음 김포공항에서 LA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멋모르고 짐을 여러 개를 들고 갔더니 처음에는 제가 짐을 끌고 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짐이 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웬 여행인가? 짐에 쳐서 사는 인생인가? 이러면서 참 짐 들고 다니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자고로 여행자는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은 피곤한 여행이 됩니다. 요셉은 비록 화려한 애굽에 살았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은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도 가야 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끝나지 않은 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이 땅에서 세상에 집착하며 탈선하며 방황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저 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가 분명하면 아래도 분명합니다. 저 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래가 들이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화려한 애굽에 살면서도 과거나 현재에 매이지 않고 두 번째, 미래지향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지향적인 인생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과거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셨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왕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는 회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귀히 쓴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가 돌아오면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요셉은 죽을 때조차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사로잡혀 사는 것,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나가는 창의성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극복하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중요한 잔재 중에 하나가 장례 문화입니다. 장례 절차며 그 기간 얼마나 까다롭고 긴지요. 49제에 3년상까지 치러요. 그러니까 효자가 되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에다가 3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상복을 입고 사는 사람이 효자라고 말했잖아요.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만은 필리핀에 가면은 이 묘지 문화의 화려함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봉분이 아닙니다. 그 땅에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우리는 그런 집도 살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층에다가 또 어떤 사람은 2층으로 3층으로 무덤을 지어놓은 거예요. 아예 집입니다. 에어컨 시설에다가 그 화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그곳인데도 왜 그렇게 썩어질 육체가 놓이는 자에 신경을 쓰고 저들은 살아갈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한 더 좋은 본향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이 무덤밖에 없는 사람의 삶은 이 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도 한국 사람들은 땅값을 물어봅니다. 여기 얼마예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비석을 크게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장례 문화에서 과거에 매달리는 모습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미래를 말합니다. 영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미래를 향해 줄곧 다름질 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화려한 애굽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의 꿈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에 단호하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해. 그리고 내 유구를 들고 함께 떠나야 해. 너희들은 시온으로 올라가야 해. 나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광경을 죽어서도 지켜볼 거야. 죽음의 순간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꿈의 사람 요셉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의 지도자 넬슨 만델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인 독재 정권의 탄압에 탄압이 점점 유혈로 치달을 때 정부에 대항하다가 체포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악명 높은 로빈슨 감옥에서 돌 깨는 작업을 하면서 징역살이를 해야 했는데 자그마치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기나긴 감옥살이 때문이 아닙니다. 27년간 감옥 안에서 꿈을 꾸면서 내일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는 신세대 운동가들을 앉혀놓고 쉼없이 열정으로 토론을 하고 백인 교도관들을 통해 몰래 신문을 들여와 바깥 세계에 변화된 정보를 감지하려고 노력했고 옥중 처우 개선을 위해서 투쟁과 동시에 유연한 협상을 통해 자기의 역량을 축적해 갔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복수의 칼날을 간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의 미덕도 쌓아갔습니다. 27년의 감옥살이를 끝내고 91년에 마침내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용서화해의 정치 외교를 펴나가는 무욕의 정치인으로 살다가 2013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주 짧은 그분의 영상을 잠시 보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이자 정치가이다. 191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법학을 공부하며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가입해 인종차별에 맞서기 시작했다. 1962년 반정부 활동으로 체포된 그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로벤섬 감옥에서 27년간 수감되었다. 1990년 석방된 만델라는 NC의 지도자로 복귀해 비폭력과 화해를 강조하며 인종 간 평화를 이끌었다.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자유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화해와 재건을 위해 노력하며 분열된 나라를 통합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에 맞선 상징적 인물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었다. 고통의 삶 속에서도 그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처럼 끝없이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꾸었고 비전의 실현을 위해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절망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꿈이 시들고 있기 때문이죠. 꿈이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좌절에도 굽히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할 때 자신의 유고를 들고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유언하는 모습에서 우린 요셉의 또 어떤 인생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자기의 시체를 묻어달라는, 유고를 묻어달라는 감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여기서 죽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로 끝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는, 즉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디에 살아도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대로 애굽에만 묻혀 있었다면 그는 별 수 없이 애굽의 부여와 향락에 타협한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굽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110세에 그가 임종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에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으니까 자그마치 90년이 넘는 삶을 애굽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오래 살았다면 거의 애굽 사람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10년을 외국에 살아도 말하는 억양이 이상해지는 법이잖아요. 발음을, 미국에 좀 오래 있던 분들이 발음을 굴리시잖아요. 9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에 이민 간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한국에 잠깐 왔다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발음을 굴리는데 배터리 그러는 배터리를 배터리 이렇게 하더니 또 조금 있다가 제러리즘죠. 제러리 그 잿더리를 굴려가지고 또 제러리, 잿더리는 순 한국말이거든요. 그럼 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너 제러리 자꾸 그러면 잿더리 확 날려버린다. 만일 요셉이 애굽에 매장되기를 원했다면 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장례식이 치러졌겠고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이 마련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최후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애굽이 당분간의 행복한 땅일 수 있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긴 해도 그것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우리 고향이 어떻다느니 그런 추억거리를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말씀과 삶으로 상기시켜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속이 좁은 인생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좁습니다.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좁습니다. 내 민족을 고집하기에 민족 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민족들이 함께 사는 삶의 터전인 이 지구상에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을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좁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시야나 삶의 폭은 너무나 컸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 장래나 걱정하고 자기 가족이나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민족이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원대한 꿈을 가슴에 안고 그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안고 계십니까?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한 절만 더 이 창세기 50장 27절을 만들어서 쓸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이 말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까지는 이 관이 닫을 수 없었더라. 요셉의 꿈,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꿈,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며 만민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꿈은 결코 요셉의 그 관이 닫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95세 된 유명한 사진작가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그동안 찍으신 작품 중에 어느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죠. 다음번에 찍을 사진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처럼 끝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최후의 날은 병들어 죽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후의 날은 사업이나 건강히 쇠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최후의 날은 저와 여러분의 꿈이 죽는 날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이 다가오기까지 저는 어느덧 예능교회 와서 31년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 날개로 비상하는 축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와 다이아몬드 양육 체계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예능계에서 은퇴와 함께 저의 사역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은퇴를 영어로 단어로 리타이어라고 하잖아요. 리타이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리타이어, 헌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하고 새로이 달려가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지만 다시 거룩한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며 달려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셉과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이후에 온 유럽을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는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쓰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도 꿈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꿈,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